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손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고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눌지 대충 감을 잡으셨습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죄에 대한, 죄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선악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왔죠. 그러나 세상에서 떠날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권한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떠나지 않고 싶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내 뜻대로 오지 못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뜻대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언젠가는 끝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끝내실 때에도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천지가 개벽한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언론들도 또 다미선교회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때 많은 카메라를 갖다 대고 다미선교회를 믿었던 많은 신자들이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났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조금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또 기존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가 그 이듬해에 군포에 있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가서 이제 주일학교나 학생부를 했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말이 없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좀 흐리멍텅하게 앉아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다미선교회에 빠졌던 청년이었는데 한번 그런 이단에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얼이 빠지더라고요. 혼이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핸디맨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유명했던 이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고 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장림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 이 다미선교회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 이단 사건이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세기 평양의 부흥운동 사건 때도 운동 때도 그랬고 또 60년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 화두가 뭐였냐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바라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마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설교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흥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한번 휩쓸고 난 뒤에는 기성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설교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진 거죠. 또 이단으로 몰릴까봐. 그러니까 이 다미선교회는 와해됐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안 다루니까 또 기성교회에서도 또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이단들이 자꾸 꼬리를 지켜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만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재림의 징조, 재림은 곧 종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론, 종말론 이게 같은 의미인데 이거 준비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챕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끔찍한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병사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의 모든 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아주 몹쓸 짓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2000년 동안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 사건을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 하고 하나 하면 좋은데 이 두 개의 사건을 섞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섞어서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두 개를 동시에 다루신 것은 확실한데 아마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섞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해석하기 혼란스럽게 이 두 사건,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이 지구의 종말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다루셨는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구 종말의 어떤 조짐을 읽는 시계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구 전체의 운명, 세계 복음화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함께 보시면 이사야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피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 25절에 보면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한국은 36년 동안 잃었죠. 일제 치하에. 근데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그 민족 정신이나 이런 민족 정신 우리 땅에 살았어요. 다른 나라 땅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아니고 한국은 한국 땅에서 그대로 살았으면서도 민족 정기를 잃을 뻔했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인데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딱 100년 만에 언어를 되찾고 나라를 회복하고 또 나라가 생기자마자 수많은 강대국들이 침입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6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살아남고 또 나라를 더 강하게 지켜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언어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들의 언어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고, 글쎄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전에 9.11 테러 때 뭐 그게 이제 테러가 있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그 정보 기관은 알아가지고 그 무역센터의 유대인들을 미리 다 대피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가장 거대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한 100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100년 동안에 오순절 방언 사건도 터지고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지구의 종말이 다 연결되어서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의 모습들, 그 카운트다운이 점점 가까워 왔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심판과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바로 이 직전에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런 재림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재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죠. 이제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뭐 어줍지 않은 호기심으로 그런 들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비밀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십자가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재림의 타이밍입니다. 언제쯤 재림이 될 것이냐? 그것은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안다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날짜를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몸부림으로 이 날짜를 예측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세 시대에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많이 읽힌 그 예언서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또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싸이라고 가수가 있잖아요. 싸이가 한참 떴죠. 강남 스타일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그 유튜브 뷰가 뭐 100억 뷰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찍기를 좋아해요. 몇 월 며칠 정확하게 그 날짜가 언제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은 100%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야, 예수님 언제 오시냐? 2000년이나 됐는데 진짜 오시는 거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하니. 예수님 언제 온다는 거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천지가 아무 변함이 없는데 언제 다시 오시냐?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북극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북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했어도 북극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학교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애들 앞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미국 가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너 미국 거기 있는 게 확실해?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미국 안 갔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미국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텔레비전 화면에 미국이라는 도시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가보지는 않았어. 근데 미국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내가 꼭 가서 발로 밟아야 있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건강도요 갑자기 안 좋아지잖아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내가 팔팔했는데 그 종말의 그 때도요, 재림의 때도요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 교회 도둑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왔는데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왔다 간 거죠. 기대하지 못했는데 준비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백성의 숫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그만큼 넓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천지는요 구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에 나타난 그 숫자가 꼭 그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신천지 이만희한테 똑같이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 줄을 바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억, 전 세계의 모든 족속과 방언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 그러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재림의 징조를 너희들이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징조는 무엇인가? 첫째,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에 3대 재난이 있어요. 3대 재난. 그것은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50년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만은 지난 100년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21세기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인류가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6,000년 정도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는데 6,00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100년 사이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걸 다 합치면요, 이때까지 인류가 모든 전쟁에서 죽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더 많은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명, 2명 죽었던 게 이제는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지도자가요, 뭐 잘못 선택을 하면 지구의 반 이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잘 살죠.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은요,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굶주리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아직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요, 아직도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고요. 아시아에서만 굶주리는 사람이 7억에서 10억을 헤아리는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3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무기예요, 식량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구제하지 않으면 3억 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뭐 경제력이다, 또 이렇게 전쟁 물자다 해서 미사일이나 비행기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량도 무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쪽 데이비스 쪽에 이제 그 시드 컴퍼니, 그러니까 씨앗 회사,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사는 프랑스에 있는데 다국적 기업입니다. 근데 보니까 캘리포니아 여러 군데 있어요. 전혀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깻잎 같은 걸 심으면 깻잎 씨가 떨어지면 또 나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각 나라마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씨앗들을 다 산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모든 씨앗을 다 1년짜리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깻잎을 심어도 그게 딱 1년짜리예요. 앞으로는. 그 다음 해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데이비스 여기 학교 앞, UC 데이비스 앞에 보면 큰 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오피스에 있을 때 요맘때가 되면 절더러 큰 차 몰고 트럭이나 가지고 수박이랑 호박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큰 트럭으로 싸가지고 다니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시험 삼아서 재배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버릴 수 없으니까 거기 직원들한테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가서 호박도 가져오고 수박도 가져오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데이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데스토에도 있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유바시티에도 있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굉장히
그 돈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들은요,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거죠. 당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가지고 뭐 식량이 올라가고 뭐 쌀값이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은 상관없지만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타격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자주 그리고 강도 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은 항상 있었지만 지질학자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지난 7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리터 스케일 7.0 이상의 지진이 600회가 넘습니다. 이 리터 강도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지 못하고 쓰러져서 두 손과 두 발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지진이 지금까지 600회 이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런 땅이 흔들리는 7.0 이상의 지진이 700회가 넘는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이것이 훨씬 더한 강도로 더 광범위하고 또 주기가 짧게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작은 지진과 또 해저 지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 같은 것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계속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이 마지막 날에는 또 인간 관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실족한다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away from the faith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잔인해지고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싸나워지고 왕따를 시키고 묻지마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또 교내에 총기 사건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은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 관계가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지고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관심해지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증오심이 생기고 상대방이 좀 나한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게 종말의 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기말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요, 아주 이상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려서 메이저급 한 1000명 이상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이 메이저급만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메이저급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메이저급 가운데 한 반 정도가 코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또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상하게 빛내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날의 현상인데, 자,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요,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이요,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그들의 주 타겟은 누구냐? 기성신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요, 작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을 옮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산을 옮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관심을 끊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그 사랑의 끈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지, 이게 붙들지 못하고 있으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이단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단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교회가 싸울 때, 또 목회자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교인들이 기성교회에 실망했을 때, 이럴 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신자들이 심심풀이로 또 호기심으로 새로운 바이블 스터디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방 감독이었던 카룬 감독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리지가 튼튼해야 목회가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의 그런 관계가 튼튼해야 여러분이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흐트러지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나 여러분 교회 만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건강한 그런 공동체의 그런 끈끈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종말론적인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런데 이들이 시키는 성경 공부의 특징은 자기들이 이용할 만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편집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과 신약을 쭉 훑어서 살펴보거나 성경 전체의 맥을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절대 안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종파의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제가 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한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 양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성경은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최소한 15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 했거든요. 설교를 들었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못 들은 거를 신천지 가서 들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당신이 뭘 하냐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참 예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너가 없다.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지.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매너가 없어요. 예의가 없고 예의를 지켜야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예. 여러분, 성경은 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든지 십자가 보혈의 시각에서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단 종파들의 성경 공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세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핍박받는 기독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신자들이 환난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가보면요, 지금까지도 십자가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슬렘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이 기독교를 죽이는 그런 테러를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서는 개종을 하게 되면 잡도 잃어버리고 가문에게서 내쫓김 당하고 또 길 가다가 그냥 돌에 맞아서 죽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북한의 지하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곳에서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마지막이 임할수록 사탄의 몸부림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풍조가 있냐면 안티 기독교의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어둠의 권세가 그 핍박의 강도를 마지막 때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가 오하이오에. 그래서 이게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았어요. 근데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한국 분이에요. 내가 발리오에 왔는데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아, 이사 오신 분이구나 하고서는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전화를 딱 했는데 목사님이래요. 발리오 교회 발리오에 온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김성희 집사님 콜럼버스 파크웨이 있죠. 거기하고 조지아하고 그 사이에 감리교회 하나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저 약간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로 왔대요. 미국 교회.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번 만나죠 하다가 계속 연락을 못 하다가 오늘 만났어요. 오늘 만나서 제가 점심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그 교회에서 가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UMC거든요. 연합 감리교회. 근데 얘기 하도가 뭐냐면 동성애. 연합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나사렛 교단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꼭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동성애를 한대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 정의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동성애 해도 괜찮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도요. 동성애가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도 죄거든요. 뭐 살인이나 이런 거 똑같은 죄인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뻔뻔해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